사람은 누구나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많은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단순히 삶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돈을 더 의지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잘못된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이 넉넉해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여유와 자신감이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게 된다면 이미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물질에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부한 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멀리 서 있으라고 하는 태도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이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전에 함께하던 이들을 무시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존경과 친절을 보이며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런 모습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으며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결국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주는 안정감과 지위를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자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아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넉넉하게 베풀며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태도가 변한다면 그것은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며 마음이 이미 물질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아질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가진 것이 없는 이를 대할 때 은근히 무시하거나 가진 자 앞에서는 과도하게 공손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돈이 많아질수록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바로 세운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질수록 태도가 변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둘째, 돈을 잃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보다 크다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흘린 땀과 시간, 노력과 수고를 생각하면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철저히 계획을 세우며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돈의 이익과 손실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돈을 잃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은 곧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하나님보다 잠시 있다 사라질 돈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질서를 거꾸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킨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크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보다 돈을 잃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재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돈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신호는 자주 드러납니다. 예배와 헌신을 놓치면서까지 돈을 지키려 하고 정직을 버려야 더 큰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돈을 선택한다면 이미 두려움의 중심은 돈에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기보다 먼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 역시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지 못한다면 신앙의 본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자신을 사자굴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은 현실적으로 늘 따라오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영혼은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공허와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돈이 적어도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이 더 두렵다면 이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풍성한 은혜와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결국 돈을 잃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보다 크다면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진짜 우선인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믿음보다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이 크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놓쳐버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믿음은 영원히 자녀를 지켜주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의 길입니다.
구약의 많은 가문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남긴 것은 거대한 재산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세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재산만 물려주었다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재산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으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물질적인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심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풍요 속에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녀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공허함에 빠집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진 자녀는 재산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재산과 성공만을 강조하며 믿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이 믿음을 물려주려는 마음보다 크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로 기울어져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믿음을 잃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의 본을 보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은 재산보다 훨씬 오래 남아 자녀의 삶을 지켜주고 고난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성공을 높이 평가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선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재산은 훗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영원히 자녀의 길을 인도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믿음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려는가, 아니면 재산만 유산으로 남기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전하는 부모를 기뻐하시며 그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산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된 복을 전하는 길입니다. 넷째,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내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돈의 사용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살펴보면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실제로 무엇을 더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거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가 바로 돈의 사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보물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나와 가족만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에는 인색하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많지 않아도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 단순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흘려보내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돈을 가졌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돈을 쓸 때 가장 먼저 나를 위해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은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돈을 쓰는 습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내가 돈을 쓸 때 기쁨을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신앙의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에서만 기쁨을 느낀다면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돈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영적 진단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모으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처가 곧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 속에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추상적인 고백으로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선택 속에서, 특히 돈을 쓰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점검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정을 통해 마음을 보십니다.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자신을 위해 움켜쥡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태도가 달라지거나, 돈을 잃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보다 커지거나, 자녀에게 믿음보다 재산을 우선으로 물려주려 하거나, 돈의 사용처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을 드러낸다면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돈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살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물질도 복음과 사랑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